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기간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크리스찬으로부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발을 관심을 갖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은 지나가다가 보면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어떻게 팔고 있는가, 장사는 잘 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요. 또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스타일을 봐요. 아, 저 사람의 스타일은 참 괜찮은데 어디에서 했을까? 뭐 이와 같은 관심거리가 있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를 관심을 가져요. 일본에 가니까 교회가 잘 안 보여요. 두 곳을 발견했었어요. 그렇게 조그만한 교회.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반갑던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상가를 개척 교회를 했어요. 상가에다가. 그런데 십자가 탑을 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술집과 노래방, 그 사장들이 와가지고 교회 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탑을 세우면 안 된다 해서 결국 못 세웠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 탑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장식도 하고 불도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딱 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딱 불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창문을 딱 열면 십자가가 딱 보이거든. 그래서요, 거리끼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십자가 불을 꺼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리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냥 멋으로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끼 하고 또 어리석다고 말하고 장식품으로 생각할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리끼 하든지 어리석다고 하든지 장식품으로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의미를 아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는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선행을 많이 베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는 어때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의 그 뜻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이것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약한 사람들이라 연약하기에 신앙심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거리끼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꺼리끼는 거죠.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요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중요합니다.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 잘 알면 유식하게 보이고 또 수사학을 잘해서 말을 잘해요. 자기네들은 유식하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가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 본문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떨며 죽어요. 떨며 죽어. 믿는 사람들의 임종을 볼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임종할 때 어떻게 생을 마감하냐면 편안하게 생을 마감을 해요. 편안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임종을 할 때 어떻게 임종을 하게 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몸을 막 비꼽니다. 아마 볼테르가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떨다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떨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쓴 글입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똑똑했던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학식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권력으로 그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인해서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학문과 지파와 시민권에 대해서 뭘로 여겼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께서는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 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만큼 십자가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의 이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기적을 베풀었고, 또 성경과 비슷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자를 고쳤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곳 아닙니까? 이슬람도 기독교와 너무 비슷한 곳 아닙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슬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나 못하겠다 하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해 갖고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 스토리로 나중에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적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이슬람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도요, 십자가를 부정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